오늘 설교는 고린도 후서 말씀의 개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건 다들 저번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고요. 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썼는데 그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이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요. 파당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파당이 나눠져 있으니까 뭐 누구는 이쪽이다 누구는 저쪽이다 뭐 누구는 뭐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교회가 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으면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둘째요, 교회 안에 어떤 도덕적인 문제와 성결의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해야지, 그리고 성결해야지, 순결해야지.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애를 써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가정에서는 이렇게, 또 결혼에 있어서도 또 결혼은 또 이렇게, 또 과부와 처녀들이 예수님을 평생 동안 그냥 섬기고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소원을 하면 그냥 그렇게 해라. 그래서 가톨릭의 수녀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의미들을 다 아시겠죠? 평생 동안 그렇게 살길 원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 다음에 그 수녀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파당이 나눠져 있다 그랬죠. 파당이 나눠져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가 전해지자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있었구나 라고 해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쪽에 편을 들지 않고 바울을 시기하고 또 바울의 파당에서 나눠져 있는 그 사람들의 일부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야, 뭐 저런 게 무슨 사도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솔직히 12명이 제자 안에 들어있지도 않잖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갖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쓸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자기 자신의 어떤 사도권에 대한 변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개인적인 변론에 대한 서신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돼 있으면 굳이 성경으로 구분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이 조금은 나눠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변론이 들어있는데 그 변론 안에 신앙적인 기준이 분명히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서 성도를 권면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 진행되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는 또 나름대로 중요한 값어치가 있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셨는데, 이거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란 뜻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잘 살아야 되겠다 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만 보실 일이 아닙니다. 문장을 읽어보면 다릅니다. 항상, 자, 그러니까 언제나 입니다. 언제는 좋고 언제는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 이 말을 다 빼면 중요한 건 밑줄을 그으세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제 눈을 잘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알기가 쉽습니다.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 때가 있다 아니면 항상 이겨야 된다. 뭐 질 때는 있다 없다 그러면 없단 얘기입니다. 질 때가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이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질 리가 없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질 걱정을 하지 말고 그저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일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갖고 스스로 이긴다 진다 아니면 어떤 싸움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특별히 이렇게 해서 무기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돼서 그 군사가 되면 어쨌든 예수님이 그 군대의 대장이 되어서 싸우기 때문에 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모든 사람들이 속한 각각의 공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지 맘대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암내가 나죠. 그럼 그 사람이 갈 때마다 암내가 풍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한 화장품을 저는 뿌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타면요, 향수로 범벅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 사람이 진짜 뭐 이걸로 목욕을 하고 왔구나, 참 부자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세요? 네.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도대체 도시적인 냄새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남들도 그러네요. 여러분, 사람 몸에 향수를 뿌리면 당연히 향수의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데에 가서는 향수 냄새가 나고 또 어디 가서는 향수 냄새가 전혀 안 났다가 또 여기서는 나고 저기서는 안 나고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럼 감사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냄새가 나니까 감사한다 그 말인데, 누가 난다고요? 우리에게서 난다고요. 그게 우리에게서 나는데, 그런데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느 정치권의 기업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H로 시작하는 기업의 회장이 있는데요. 그 회장이 아들이 어디 가서 맞고 왔습니다. 물론 그 회장님이 깡패 출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 가서 아들이 맞고 왔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보디가드를 쭉 동원해서 데리고 가서, 물론 깡패들이죠. 보디가드라 많아.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놈을 찾아라 라고 얘기해서 길거리에서 그놈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흠씬 두들겨 패서 교도소에 갔습니다. 근데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가 내 아들인데 감히 내 새끼를 누가 때리냐? 앞에 나서 내가 갈게. 이렇게 해서, 아니 애들 싸움에 어른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참 정말 웃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참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다.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나 이기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언제나 이기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잖아요. 근데 왜 이기게 되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데 어디 가서 지고 다니면 안 된다. 야, 네가 누군데 어디서 그렇게 맞고 댕겨? 나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안 나타나면 어쩌죠? 굳이 하나님이 나서서 싸울 이유가 없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대충 삽니다. 대충 살아가죠. 이렇게 미워하고 싶으면 대충 미워하고, 또 좋은 사람 있으면 그냥 서로 친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해서 교회를 다닌다 쉬고 말이 빠르고 그러면 미움받기 딱 좋습니다. 제가 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수갑과 같습니다. 뭐하고 같다고요? 수갑과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수갑에 채워지면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나가면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을 하고 극진히 섬기고 아끼면 누구라도 그것을 떠나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부모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면 물론 바르게 사랑해야 되지 이상한 사랑을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극진히 사랑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잘못돼서 돌아다니다가도 반드시 그 부모의 옳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근데 바른 사랑의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신앙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극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극진히 사랑하죠. 그럼 그 자식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조금 베풀었다고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움만 돌아올 뿐입니다. 부모라도 그 자식의 마음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향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향기니. 그런데 누구에게 향기냐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향기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다 라고 말하죠. 누구의 냄새를 나타내는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향기인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향기인데 누구에게나 향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향기니까 좋은 냄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들도 참 좋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겠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를 보고 다 구원을 얻겠구나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요 떠나지를 못하고 따라다닙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온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걸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보고요. 야, 우리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내 자리를 뺏기겠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는 향기인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향기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러다가 귀신인데 내가 혹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모든 귀신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도전하고 덤비고 될 수 있으면 능력이 나타날 때는 피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저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계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았다니 참 안타깝다. 내가 반드시 저 하나님을 알아야지. 따라와서 그렇게 믿는 향기가 맞냐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정말 우리를 도전하고 공격하고 피합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울부짖고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말씀을 글씨로 읽고 있습니다. 물론 글씨를 읽어야 말씀이 보이긴 합니다. 우리가 향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원을 얻는 자들은 더욱더 구원에 가까이 가게 되고, 망하는 자들은 대적해서 더 망하게 되는 향기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무조건 향기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아시겠습니까? 뜻을? 네. 아시겠죠? 그저 다 생명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됐죠?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저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를 이런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에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쓰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 성경 말씀으로 고린도 후서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을, 왜요? 네, 고린도 후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교리적인 교훈을 담고 있거나 또는 교회의 질서보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냐, 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부각되어 있는데, 그는 여러 가지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의 감정에 접근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감정에 접근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뭐냐면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상황이나 내 꼬라지는 그 모양 그 꼴인데 하나님임을 내가 보는데 도대체 무슨 나에게 절망이 있단 말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혐오가 있습니다. 혐오. 미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귀신 새끼들은 복음 안에서 반드시 물리쳐야 될 것들이다. 교회를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세력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야심이 나와 있어요. 야심.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독해 보이시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내고 말겠다. 이런 거.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말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로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사도인데 너희들은 뭐라 그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는데, 그래, 알아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그러나 이런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이 정도 얘기는 해줄게 라고 그 일을 변론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책임 있는 사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미들 아시겠죠? 그래서 조직적인 교훈이 별로 없지만 개인적인 감정들이 많아서 우리의 감정을 뒤흔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을 때의 느낌과 설명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 번 읽어도,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점점 그 안에서 더 깊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에게는 그 원수들이, 그러면 원수들이라고 표현하죠. 원수들이 중상을 하고 또 비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건 뭐냐면요,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 뭐 이런 욕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그냥 여러 가지 교훈들을 쭉 얘기를 하고 또 교훈들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거는 영이 아니고 육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실제적인 교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다 그랬죠.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교훈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육체대로 행하는 거 아니냐. 야, 우리가 뭐 율법자도 아닌데 뭔 소리야 지금.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으로만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뜻인지? 네, 그렇게 얘기했고, 겁쟁이다 또는 봉급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봉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긴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안 받는다 그래서 그걸 목사가 저건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12사도 중 하나가 아니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같이 지내는 것도 아닌데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 정도는 따라다녀야지. 그러면서 개바파 이렇게 해서 파와당을 만든 거라니까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라고 얘기하고 또 모략했습니다. 또 추천서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중상하고 모략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육체대로 얘기했는데 약한 자다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편지가 강력한 어조로 기록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는 아주 멋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 얼마나 대단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막상 바울 사도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키는 작고 사람 생긴 건 찌질하게 생겼고 그냥 눈에 눈곱은 자꾸 끼어가지고 막 눈 계속 비비고 있고 눈물 나고 그 다음에 안질도 있었지만 또 뭐도 있었죠. 간질도 있어서 갑자기 또 어떻게 하면 쓰러져서 또 부들부들 떨고 막 거품 물고 있고. 그러니 그럼 저게 무슨 사도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나도 이 일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았겠냐.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는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위로를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내가 너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는 거 있잖아, 그거 고쳐줄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럼 사도 바울이 묻죠. 하나님,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어디 사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디 신유은사가 밖으로 신유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말도 못하죠. 창피해가지고. 내가 기도해도 내 몸도 안 낫는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그러는 것이지 제가 저 하나 잘 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이거 깔끔하게 치료가 되고, 비록 키는 잘할 수 없지만 눈물이라도 좀 안 흘리고 거품이라도 안 물면 사람들이 그거 갖고 흠 잡아서 욕하지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됐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1번, 약한 데서 너 자신이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너 뭘 자랑 삼고 싶어서 그러냐? 왜? 신윤사가 너도 치료하고 남도 치료하고 그래서 대단하니까 네가 그 은사 갖고 있는 걸로
남들 앞에서 대단하게 엄청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냐? 사람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은사가 사람 보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내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으면 되지. 너 대단해서 네가 막 훌륭해 보이면 그거 어디다 쓸래? 너 사도로 인정받아서 그거 어디다 쓰냐 그걸?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둘째,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는 말은 네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다 라는 의미에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단 말입니다. 네가 인물이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배운 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잘생기고 멋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를 높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인간 저거는 높일 데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서 치료되고 낫고 귀신은 나가고 그러면 당연히 누굴 높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으면 사람 보기에 인정받는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좀 말아라. 목사가 그렇습니다. 목사가 훌륭하고 잘생기고 언변이 뛰어나고 막 유머러스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완전 재밌어. 아니 그래서 그걸 어디다 쓰겠냔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대단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대단하시겠죠.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꼭 사람들은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제발 부탁인데 그러지 좀 마시란 말입니다. 왜 괜한 목사를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만듭니까? 베드로를 그렇게 했습니다. 가톨릭이.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신앙을 지키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냥 죽고 끝났습니다. 한참 후에 가톨릭이 자기의 정치적인 부분에 이용하고 싶어서 첫 번째 사도 베드로한테 철장 권세를 주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베드로의 권세를 이어받아 내가 교황이니까 나를 섬겨야 한다.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교황으로 세웠습니까? 성경에? 베드로를 교황이라 그랬습니까? 왜 사람을 높이고 참 욕하면 안 되지만 이러다가 박영선 목사님 닮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지랄 들으라고. 욕이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왜 괜한 베드로를 잡아다가 교황 자리에 앉히고 왜 우상에 그 머리에다가 베드로를 그렇게 세우냔 말입니다. 베드로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인데 사도로 평생 훌륭하게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사람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사람을 값어치 없게 만드는 것인 줄 모른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있잖아. 우리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사람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멋있지 않습니까? 기왕 같은 표현을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런 거를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얘기하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가 예전에는 독했어. 아주 모질었거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세상에 자기밖에 옳은 거 없는 것처럼 아주 아빠도 때려잡고 우리도 다 때려잡고 자기 자신도 때려잡고 하물며 자기 엄마도 때려잡고 시아버지도 때려잡고
다 때려잡더라. 그런 데 있잖아. 야, 씨, 언제 갑자기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결단하게 되더니 완전 딴 사람이 됐어. 하나님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더라. 난 진짜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떠시냐고요?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설교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야, 내가 다른 사람 봐서는 몰라도 내가 내 김 사장 그 변한 거 보니까 진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 김 사장 그 양반 변한 거 보면 하나님 없다고 진짜 말 못한다. 송 사장님 있잖아. 우리랑 같이 한때 잘 놀았는데 있잖아. 그거 딴 사람 됐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입니다. 여기 안에 생명이 있고 여기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생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조문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늘 변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나 없는 거 아니다. 가난한 것처럼 보여?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함을 함께 너희들과 함께 가난한 위치에 있음으로 인하여 너희로 또 부요한 자리에 같이 있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늘 증거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입니다. 여러 가지 변론은 다 여기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잘 듣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들어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뭐죠? 축도입니다. 성경 전체. 그래서 맨날 전도사 곳이 이렇게 보면 그거 나와 있습니다. 축도가 나와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교회 안에 늘 일치되지 않는 의견으로 대립할 때가 많고 교회의 지체로 세움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됨으로 화평하고 사랑하며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몸 되신 교회를 바르게 지켜내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되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